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뿐 아니라 또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고 듣고 또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요, 전 우주에서 정말 먼지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우주는 너무 커서 정말로 무한하다는 그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그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우주가 크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지구는 얼마나 작겠으며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미약한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되게 어렵겠죠. 나에게 관심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마음을 우리에게 두고 계시는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하갈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첩이죠. 근데 이 하갈이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커서 나중에 이복 동생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마엘이요,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그 피부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식으로서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으로 의지했겠어요. 내 장남이다 하며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 이스마엘이 완전히 이제 애물단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은 내가 아니라 이삭이 가져가게 될 것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장남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돼요. 어떻게 보면은 남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삭이 이제 돌잔치를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희롱을 하면서, 희롱이라는 표현이 뭐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희 집을 보면서 이렇게 유아가 유겸이한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게 희롱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늘 유아한테 더 괴롭히지 하는데 안 괴롭혀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막 놀리고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이삭의 엄마인 이 사라가 보고 열이 받는 거죠. 열이 받으면서 이제 남편을 들들 볶기 시작합니다. 근데 굉장히 냉정해요. 어떻게 요구했냐면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갈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수년 동안 키운 자식이잖아요. 내 장남이잖아요. 내가 처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쫓아요? 할 수 없는 일이죠. 집사님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일이에요. 보미를 내쫓아라 그래도 내쫓을 수가 없을 텐데 내 첫 아들을, 그것도 다 큰 아들을 내쫓으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아내의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냐, 인간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쫓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한테 뭐 재산도 별로 나눠준 것도 없어요. 그냥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마음보다 더 찢어지는 것은 하갈의 마음 아닙니까?
하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들 데리고 정처 없이, 정말로 정처가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렇게 광야를 헤매게 되는, 집에서 가져온 물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이스마엘한테 저기 가서 놀고 있어. 그래 놓고 하갈이 엉엉 울고 있어요, 혼자서.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무슨 말씀 주셔요? 이스마엘이 큰 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갈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살피시는 하나님. 옛날 성경에 보면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내 인생의 CCTV처럼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눈물을 그냥 못 본 척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항상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CCTV가 내 머리 위에 달려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살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기도할 만 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 8절 한번 볼까요?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CCTV처럼 나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고통과 부르짖음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이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일에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인생의 고통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고요,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 속에서, 인생의 문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인지라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우리가 각색해서 그렇지, 우리의 진심은 뭐냐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진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욥의 부인이 그랬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 바야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 욕하면 하나님이 죽여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으라고. 근데 욥이 끝까지 난 그럴 수 없어. 난 그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난 하나님을 경배할 거야. 버티긴 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욕해버려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욕하면 우리가 죽을까 봐 하나님 욕 못하는 거지,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그 고통과 문제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여러분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와 그 고통을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거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맞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어떤 목사님인지 잘은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너무 깊이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행동에 반드시 어떤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앞으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그거 잘 생각 안 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원망해버리지. 그냥 불평해버리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따르는 그 결과와 내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할 때 내게 나타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너무나도 우리는 경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사명을 발견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부르짖음 속에서 원망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 그거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원망해서 떡이 생겼습니까? 불평해서 과자라도 하나 더 생겼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원망하든 다른 사람을 원망하든 그것은 그 누구에게 도움이 안 되고 상황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낙심하죠? 왜 불안해하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분이 나타나신대요. 그분이 도우신대요. 우리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해결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 가운데서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일에 한 가지 걸림돌이 발생을 하는데, 그 걸림돌이 뭐냐면 모세의 중대한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그 착각이 뭐였냐? 오늘 1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자리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불러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다니, 인생의 정말 밑바닥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다니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는 이 모든 일에 모세가 이거 내 능력으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중대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모세한테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40년 전에 모세가 얼마나 젊고 유능했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이 분쟁, 이 갈등도 해결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어떤 모습이죠? 이집트 왕자가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양치기예요. 그리고 나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40살이나 더 먹었어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는 80살 먹은, 뭔가 비전을 품기에는,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에는 이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나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죠?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모세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 모세한테 너 믿음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말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착각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네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한테 너의 자격과 너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다시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사명을 맡길 거니까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자격과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뭡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면 신을 신고 해야지 어떻게 벗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해도 군화를 신어야 되고, 뭐 밭에서 뭐 김을 매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장화 같은 거라도 신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발을 벗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그러세요? 그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모세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신발을 벗고 평생은 제가 당신의 종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평생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뭐냐? 사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책임과 의무죠.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바로 사명이에요. 가끔 예수 믿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우세요? 힘드세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쉬워요. 세상에서 제일 쉬워.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은 예수 믿는 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믿는 것 하나 일이라고 본다면 그걸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자꾸만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누군지가 이제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를 믿으면 뭐가 중요해지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는지가 중요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엇으로 만드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신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가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니까 너희가 이제 뭘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텐데 한 가지만 하자. 뭐냐면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달려가는 게 아니야. 너희가 뛰어가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너희는 그게 느리든 빠르든 기어가든 뭐든 간에 나만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묻지 않으세요. 오직 나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는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만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이집트 왕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광야의 양치기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어느 쪽이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왜 둘 다 아니냐면 둘 다 자기를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이집트 왕자 모세는 내가 왕자인데 하면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양치기 모세는 어때요? 내가 양치기인데 하면서 난 아무것도 못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누군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 내가 누구더라? 내가 뭘 할 수 있더라? 여러분, 그건 순종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순종 못해요. 자꾸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자꾸만 계산을 집어넣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머리를 굴렸으면은 대답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이런 내가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대답하면은 나 완전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나 때릴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요, 여기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전력이 있었는지,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생각 안 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의 고백인 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이 아십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다가 믿음 없이 뒤로 물러가는 것,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조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누군지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뭘 잘했는지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뭘 못했는지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사실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고 그분이 뭘 했는지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자꾸만 우리 자신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해요. 우리가 뭘 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느낌을 느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보다 내가 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거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만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만 그립잖아요. 그때 받았던 은혜가 그립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우리 자신이 거기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레시피 안에는 우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레시피 안에 우리가 안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레시피 안에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지 우리 예배 사실 엉망이에요. 저도 기타 치면서 계속 틀리고요. 자꾸만 하울링 생겨가지고 만지고요. 설교 죽쓰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설교 듣다가 딴 생각도 하고요. 졸기도 하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한테 드릴 수 없는 예배라고요. 엉망이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갑자기 막 본 빌딩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는 분이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만 우리가 뭘 할 줄 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거기다가 자꾸만 코를 빠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엉망진창인 이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 있겠다고. 여러분,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믿으라고.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함께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에요. 함께 하겠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방금 읽었던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 일이 제자들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거예요 도대체? 앞뒤 분간을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건지도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즘 유겸이가 아이언맨에 푹 빠져 있거든요. 제가 아이언맨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이 아이언맨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이언맨이 마블 시리즈 중에서 어벤져스 중에서 가장 평범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서 전투력이 가장 낮은 사람이 바로 토니 스타크예요. 그냥 우리 같은 똑같은 인간이니까 좀 똑똑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 아이언맨의 특징이 뭐냐면은 슈트를 입잖아요. 그러면 전투력이 급상승해요. 그리고 얼만큼 전투력이 급상승할 수 있냐면은 슈트가 강력해지는 만큼 전투력이 급상승해요. 그래서 다른 어벤져스들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냐면 그들은 자기 능력이 중요해요. 나의 초능력이 중요해요. 내 능력만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언맨은 달라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슈트의 능력만큼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시리즈를 보면은 끝판왕 타노스를 누가 끝장을 냅니까? 이 아이언맨이 끝장을 내죠. 평범한 인간인데 가장 보잘것없는 전투력이 가장 약한 인간인데 그가 타노스를 끝장을 내는데 어떻게 끝장내냐?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그가 싸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우리와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극히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슈트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인데 주님이 슈트가 되셔서 아이언맨 슈트가 되셔서 우리와 갑자기 합체가 되시고 우리가 연합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도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만들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처지인지 자꾸만 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의 자리로 이끄시고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셔서 여러분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를 지우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도록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요. 왜 여러분이 큐티하고 왜 여러분이 기도합니까? 우리를 지우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주셨다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어릴 때 좀 위험하게 놀지 않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 좀 위험하게 놀았잖아요. 제가 높은 담벼락에서 이렇게 막 놀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지냐면 배로 떨어졌어요. 땅바닥을. 그러니까 제 배로 땅바닥을 배로 찍은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이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병규 가고 계속 운다고. 근데 그때까지 이제 좀 별로 안 아팠거든요. 이제 아픔이 좀 가셨어요. 근데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요? 위로받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안 일어나나! 벌떡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나! 괜찮아지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쓰레기통 위에서 놀다가, 운동장에 있던 쓰레기통 위에서 놀다가 그 쓰레기통이 넘어지면서 제가 같이 넘어졌는데 그 옆에 야외 화장실이 있었는데 야외 화장실 벽에 제 뒷머리를 찧은 거예요. 피가 철철철 났어요. 결국은 병원 가서 꼬맸죠. 근데 바늘이 들어가니까 따끔하면서 아프잖아요.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계속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아팠거든요. 근데 그냥 울면은 나를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관심을 가져줄 것 같으니까 계속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참다 저한테 안 아프면서 뭘 우냐고 하면서 저한테 혼을 내시더라고요. 울음 뚝 굳혔어요. 아직도 그 두 가지 일이 저는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울 필요 없습니다. 그만 울어도 됩니다. 피 안 나고요. 이제 아픈 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계속 엉엉 웁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했어요. 아, 내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한나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으면 남편 엘가나의 사랑 받았겠죠. 여보, 내가 있잖아. 여보, 내가 있잖아. 여보, 내가 있잖아. 남편이 계속 우쭈쭈쭈쭈 해줬겠죠.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한나가 그 남편의 위로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다? 아닙니다. 이겨낼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기보다는 그냥 관심 받고 싶고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보같이 살지 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우리의 평생은 그렇게 쓰여질 인생이지 엉엉 울면서 그렇게 시간 낭비할 그런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시고 시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